할렐루야. 네, 수수감사주로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수수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수수감사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만왕의 왕 주님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 신약 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부터 10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우리 옆 사람 말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중에 단어가 풍년이란 단어만 들어도 그냥 그렇죠. 네, 마음이 그냥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은 은혜가 왔네, 이렇게. 은혜가 왔네. 풍년이 왔네, 은혜가 왔네. 근데 풍년이 왔네는 잘 와닿는데 은혜가 왔네는 조금 덜 닿아가지고 이게 더 크게 와야 되는데 우리 따라 하십시다. 은혜가 왔네. 아멘. 근데 풍년이 왔네보다 은혜가 왔네가 크게 와닿아야 되는데 네, 아직 우리 이 한국적 마음에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이런 마음에 풍년이 왔네보다 더 크게 뭐라고요? 은혜가 왔네 할 때에 마음이 그냥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오신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또 가정 안에 삶 속에 또 특별히 우리 아픈 지체들은 치료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은혜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는 은혜 받고 살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네, 오늘 우리 또 이순자 권사님, 윤종관 집사님 앞에 앉아 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죠. 우리 장로님 한순간에 또 보내고 우리 윤종건 집사님 말로는 자기도 한번 전에 배웠던 거 한번 심폐소생술을 자기도 했는데 아버님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가지고 그리 했습니다. 참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참 하나님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5장 7절 8절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 오늘 방금 그 구절에서 제 나름대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랬더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은혜구나. 따라합시다. 나 같은 그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은혜다. 야, 나 같은 것을 찾아와 주신 것이 은혜다. 내가 무엇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주신 것. 이게 은혜구나. 자,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2절 시작. 너희에게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2절 다시 보여주세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오늘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계속 나타나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그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만삭 되지 못한 우리 이 말을 우리나라는 무슨 동이다? 칠삭동이다. 7개월 그 말이죠. 칠삭동. 이 아이가 7개월에 태어나면은 제대로 사람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정말 이렇게 그런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예수님 만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은혜구나. 할렐루야. 무엇이 은혜다? 예수님 믿은 것이 은혜예요. 무엇이 은혜라고요? 예수님 믿은 것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때로는 야 나는 이거 받은 것이 없고 저거 받은 것이 없고 그래 하는지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 은혜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나를 만나주신 것. 내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길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에 간혹 보면 어쩌다가 참 그 만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가정이나 병원에 이게 시간에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길에서 어린 아이가 태어난 이름을 뭐라고 하시지요? 길순이, 길동이. 또 차에서 태어나면은 네, 참 그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 만났다고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네.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 직전에 자살하려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는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어떤 분은 사업이 다 망했어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점장이한테 갔잖아요. 아, 점장이한테 갔더니 점장이가 하는 말이 당신이 살 길은 교회 가는 것이다. 아니 점장이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분이 안수집사가 되고 부인은 권사까지 다 됐어요. 네. 오늘 여러분이 어디서 예수님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뭐냐 알고 보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은혜구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의미만이 아니고 여러 의미로 쓰이게 되죠. 자, 이제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악에서 나쁜 친구들, 악의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이고 그리고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의미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환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잠도 자기 힘들고
다른 생각이 복잡하죠. 그 복잡한 생각에서 빠져나오고 불안에서 빠져나오고 평안으로 회복되는 것도 무엇이다? 그것도 구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여 나온 것도 구원이고 광야를 통과하여 지나간 것도 구원이고 이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사자 굴에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돌아보세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돌아보세요. 직장에서, 버스 안에서, 또 전철 안에서, 기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가 싹 지나가기도 하고 돌아보니까 2024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겠어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말로 뭐니 해도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수감사절에 오신 여러분 최고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구나.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우리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가장 작은 자, 작은 자는 표현했는데 작은 자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 15장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의 은혜가 뭘까? 오늘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중간 자라고 생각하는지, 아니 나는 큰 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길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때 내가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장 작은 자의 은혜가 뭘까?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작은 자를 어떻게 볼까요? 작은 자. 작은 자.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작은 자가 있어요. 친구 중에서도 작은 자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나요? 작은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장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상은 작은 자를 업신여깁니다. 사람의 가치를 높고 낮고 평가합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 밑바닥으로 평가하죠. 이 세상의 기준에 작은 자,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오늘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부모님들, 그 자녀 결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작은 자이면 결혼하겠습니까?
내 자식은 작은 자일지라도 상대방의 자식은 좀 큰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나요? 작은 자.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작은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접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 나는 작은 자인데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작은 자를 받아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이 사도 바울은 나같이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있으나 마나한 자다, 또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도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목사님 저는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뭐 뒤에 앉았다 그냥 갑니다. 그리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생각하지, 그래 너는 그냥 막 뒤에 앉았다가 그냥 가라 이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작은 자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와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제 일꾼들을 부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 예수님 이야기 속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아멘. 그런 말씀도 하셨다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작은 자, 나중된 자를 없인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작은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기회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도 봉사할 기회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같이 작은 자를 은혜 주신 없인 여기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그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아실, 좀 경험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야, 나 같은 것도 기회를 주셨구나, 나 같은 것도 불러주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교회에서도 작은 자, 나 같은 것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직분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장 작은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나중된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저도 작은 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않고 작은 자를 저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은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분 가족 중에 주변에 작은 자가 있거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작.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감사할까요? 네,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찾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감사했나 한번 우리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세 번째 띄워주시고 크게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감사할까요? 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길가에서도 찾아오시고, 점쟁이 한테 갔는 대로 찾아오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대로 찾아오시고, 네? 수많은 환난을 당했는 대로 절망 중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다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 그 하나님. 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갖고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 그 첫 번째 15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다.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네,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갖고 살아가야 할까? 헛되이 하면 안 된다. 오늘 간혹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 같은 것 찾아주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헛되이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제 간혹 어쩌다가 도로에 이 하수도 공사를 해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여기 도로 하수도 참 옛날에는요 비가 오면 우리 동네가 물바다가 되는 동네입니다. 참 제가 처음 왔을 초창기만 해도 이게 물 퍼는 그거 뭐요? 이게 펌퍼 뭐야? 이거 그거 날마다 우리 교회가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집어넣고 물 퍼주고 들어가서 그거 해주고 막 물이 잠겨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막 들어가서 물 퍼고 이거 해주고 뭐 하는 게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요. 그게 뭐냐? 여기 하천 이게 이것이 좁아가지고 물이 그냥 막 오면은 넘쳐나요. 근데 이제 이거 얼마나 큰 드럼통으로 해놔가지고 이제는 우리 동네가 물바다가 안 됩니다. 다 그냥 쑥쑥 빠져나가고 역류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 하천 개천에 이렇게 여기 뭐 안양천도 마찬가지고 물이 흘러가는데 우리 교회 수도 물 내려간 것 식당 물도 빠져나가고 화장실 물도 빠져나가요. 이렇게 다 나갑니다. 여러분. 그 하천 바닥에 여러분 깨끗한 물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온갖 잡탕, 물이 까만 물, 뭐 기타 등등 온갖 잡탕물이 그 바닥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뉴스는 어떻습니까? 복음도 듣지만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들리고 보이는 것이요. 얼마나 이 죄악들이 그냥 내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그 안에 보고 듣는 것 이 온갖 잡탕 죄악들이 내 안에 다 들어와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 우리가 매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온갖 잡탕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걸 그대로 놓아두고 쌓아두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아니 내가 의로운 백성인데 이 온갖 잡탕을 쌓아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보혈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온갖 잡탕들을 쏟아내버리고 몰아내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보세요. 온갖 죄악들입니다. 뭐 직장 일터 가보세요. 싸우고 뭐 욕하고 뭐 그리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악이 생겨요. 너만 그렇냐? 나도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악해지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런 욕을 듣고 그 억울함을 당하다 보니까 나도 때로는 야, 나도 너도 억울하게 만들어 볼까? 너도 한번 혼나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나도 모르게 이 수많은 죄악들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내 영혼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영혼이 막 메말라 버리죠.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이 온갖 더러운 오염의 물질을 여러분 그대로 쌓아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십자가 생명까지 주시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하여서 어느 날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가 어느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악하게 돼서 다른 사람도 악하게 대하게 되고 오늘 오신 사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는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다 헛되이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 했더니 첫째 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자, 두 번째 이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15장 10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받은 바 은혜 어떻게 감사할까? 저는 거기에서 15절에서 두 번째 제가 발견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랬어요.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까?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내가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죠? 네.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느냐? 내 옆에 앉아있는 저분보다 더 많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봉사하는 것, 네. 더 많이 전도하는 것. 간혹 이제 등록하면 간혹 어떤 분들이 더 많이 하려고 저보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보면 제가 있는데 이렇게 내가 더 많이 전도하겠습니다. 오늘 더 많이 제가 11조 최고 많이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더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약해지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우리 서남교회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더 많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선교하겠습니다. 더 많이 구제하겠습니다. 더 많이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는 받은 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내가 수고하겠습니다. 더 많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더 많이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바울의 감사 고백이더라고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 다 나는 저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안 해야죠 했다면 오늘부터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여러분, 누가 들렸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11조도 더 해보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야, 너가 더 많이 수고한 건 내가 안다. 그러니 그 사도들 모두도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에 다 알았어요. 더 많이 수고하는 그 모습 바라볼 때에 그들이 존경을 안 하게 되겠습니까? 그를 사랑 안 하게 되겠습니까? 그를 칭찬 안 하게 되겠습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야, 바울 참 대단합니다. 그리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나를 볼 때도, 야, 아무개나 참 내가 못 따라가겠네. 야,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감정을 남기고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 그 받은 바 은혜 이제는 내가 더 많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가 수고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은혜에 감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작은 나를 찾아오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나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 더 많이 수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복음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제가 님 하시
오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 무엇으로 감사할는지요. 오늘 이 몸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저 예물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의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치유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주의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내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믿고 오른손 얹어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 얹은 그 자리는 그대로 치료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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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효통으로 역사하심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가장 작은 나에게 귀한 봉사 일꾼 선택하여 주시고 섬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이제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겠습니다. 결단하여 나가는 서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세계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